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2024년 4월 28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예수를 믿읍시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과연 몇이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구원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본입니다. 구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구원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빼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이 기본 바탕 위에서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과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 아무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데 내가 왜 사단에게 속했다고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를 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당연한 반발과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니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칭하시고 죄인은 사단에게 속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대단해서 세상을 다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 사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세상 임금이 되었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람을 의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고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시겠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와 생명을 얻으라는 비유적인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세상 사람 중에는 순종하는 자도 있고 순종치 않는 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앞에서 본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자기가 가던 그 길,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가 품었던 그 생각,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못한 그 잘못된 생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들이 청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죄를 마치 죽은 것처럼 청산하고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일이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옳은 행동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5장 7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는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모습 그대로 악인의 길에 있거나 여전히 불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용서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만 해도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자기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의 악함과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본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구원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할 출발선상에 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죄의 회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모든 죄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죄에 대한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은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출발선상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을 쓰는데 구원은 자기가 확신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악인이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용서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응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구원을 받았을 때는 아직 의를 행한 것은 아니어서 의롭다고 여김만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단은 심판하고 죄인은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결코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되기 위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에게 속한 나를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새 출발 선상에서 의를 행하기 위해 힘차게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